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또 권능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대한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어떤 반응, 의심하는 반응을 보였죠. 그리고 또 한 부류의 또 배척하고 의심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셨던 고라신과 벳사다, 스불과 납달리,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 어쩌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의심했던 이 두 종류의 그룹을 우리는 살펴봤는데, 이 두 종류의 그룹에 관한 예수님의 반응은 또 전혀 다르게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커버를 해주고 변호를 해주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선지자냐? 그러면서 선지자보다 큰 자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고 커버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망하셨어요. 이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마치 장터에 아이들이 앉아서 두 가지 놀이를 하는 것과 같아. 혼인잔치에 피리를 풀어도 블레이드 플룻을 연주해도 춤을 추지 않는구나. 장례식장에서 애곡을 하고 슬퍼하면서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관해서 배척을 하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 관해서 철저하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사역의 주모대였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스불과 납달리 땅, 고라신과 벳사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었던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의 배척에 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메타노이아, 너희들의 마음을 찢고 마음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디나운스, 너희를 내가 책망하고 너희를 내가 완전하게 탄핵해버리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저 이방 땅 두로와 시돈만도 못하다. 차라리 이 권능과 이 말씀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너희는 저 소돔과 고모라만도 못하다. 차라리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서 엄청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예수님이 생각하시더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말씀 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심정은 착잡한 심정이 있었을 거예요.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저 갈릴리 소유돈 땅에서 이사야 700여 년 전에 애원을 이루고서 정말 자격 없는 그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붓고 권능을 쏟아부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혈루증으로 앓린 여인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려서 어눌한 그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반응은 그들이 회개하는 거였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모든 사역이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착잡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내가 일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에 너무나도 일이 풀리지 않고 어쩌면 실패처럼 보이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 예수님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At that time, 좌절의 시간. 그렇잖아요. 3년 반 사역이
정말 디나운스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통탄한 상황,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숲으로 돌아가는 상황, 그때에 그때에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 성경에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나가요.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I praise you Father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극심한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I praise you Father,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상황과 동떨어져서 나의 상황을 넘어서서 천지의 주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힘으로 예수님 도움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사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숨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그 비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은 정말 충분하게 있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이 잘못인 거예요. 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연령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상대가 되는 사람들. 나는 나의 지혜와 나의 슬기를 가지고 절대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나는 정말로 나의 모든 그 힘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에 진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가로막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바로 어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나의 심령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른 같으면 안 돼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천국의 소유를 할 사람을 이야기하면 그 자격자를 산상설교에서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어떤 율법을 행하는 자, 자기의 지혜가 있는 자, 어떤 자격 요건을 따지면서 그 마음의 상태가 가난한 자들,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Your good pleasure,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를 하고, 그리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당신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good pleasure,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시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유대인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진짜 지혜는 바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들 때 예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 상황을 봐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3년 6개월
공생의 사역 모든 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고라시나 벳사다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렸어요. 두로와 시돈처럼 돼버렸어요. 정말 3년 6개월 동안 그 사역을 총평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나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어도 여러분의 속마음을 정말 아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들을 아는 자는 하나님. 옆에 제자들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을 정말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과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함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세요.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에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자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통하여서 저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저의 이 마음을 오직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렇잖아요. 며칠 전에 이렇게 운전을 해서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해서 들어가는데 앞에 차가 신호대기로 서 있어요. 보니까 그 차의 뒷유리에 보니까 Baby in car 이렇게 써 있어요. 차 안에 아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보니까 참 마음이 뭉클한 그런 이 단어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뭐라고 담겨져 있냐면 유급 시에는 아기를 먼저 구해주세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유급 시에는. 야, 그걸 보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이 느껴져요. 유급 시에는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우리 아기를 먼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그 단어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사랑했겠구나.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십자가에 희생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무지몽만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럴지라도 아버지여, 나를 아시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통과해서 언젠가 저들이 하나님께로 오게 될 그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유대한 초청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초청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탄핵해버리고 저주를 내려서 마땅한 그들이라고 판단하시면서도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이 유명한 기독교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설교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한번 제대로 해석을 해보고 관찰을 해보고 또 설교를 하고 싶었던 마음이 늘 있었어요.
이 말씀 늘 암송을 하고 귀에 뒤누이는 말씀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좋은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수고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찾아봤어요. 이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인생에게 적용되느냐. 성경에 가장 먼저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걸 찾으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누구에게 나오냐면 여자에게 한 말씀이 나와요. 여자에게 한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 다음 보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돼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자에게 처음으로 죄로 인하여서 범죄하고 그 형벌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라는 단어를 NIV 성경을 찾으면 with pain 이렇게 돼 있어요. 고통당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고통당하고. 아 그렇구나.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서 모든 여자들은 다 고통을 겪고 있구나. 이것이 수고하는 것이고 이 수고를 하고 있는 모든 여자들을 주님이 수고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번째로 나오는데 어딘가 찾아봤더니 바로 그 다음에 남자에게 주신 단어가 또 나와요. 아담에게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역시 보니까 through the pain 이렇게 돼 있어요. 고통을 통과해야만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관한 형벌로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수고를 해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엘버트 허버드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은 지긋지긋한 고통의 반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반복돼요. 고통을 하고 또 고통을 하고 물레방아처럼 마치 연자맷돌을 돌리는 눈알이 뽑힌 삼손처럼 딸마다 고통의 연속이 되고 있어요. 에드나 밀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지긋지긋한 고통의 반복뿐 아니라 지긋지긋한 고통의 연속이다. 반복되는 걸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이것이 연속되는 것이 인생이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살면서 지긋지긋한 고통의 반복 또 반복될 거예요. 지긋지긋한 고통의 연속 반복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당하는 고통 속에 있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품으로 달려갈 때만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안식을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말씀해 보니까 오호라 너희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해서 갈증하고 있는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에 이 초청하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는 메시아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고 그 고통으로 인생의 모든 형벌의 무게를 제거해 주시겠으니 그러니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 이런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목말라요. 내가 막 성공만 하면 내 인생이 고통이 끝날 것 같은데 막상 성공을 해도 여전히 고통은 지속됩니다. 어떤 사람은 글을 쓰는 그런 것을 통해 문해적인 창작 활동을 통하여서 거기에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고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보람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성공 뒤에 또다시 허무감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벨 문학상을 탔던 헤르만 헤세 같은 사람은 자살을 하고 그랬잖아요. 허무해요. 아무리 성공을 해봐요. 허무해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그 노래를 통하여 사람들을 영광을 시키고 막 빌리지는 얼마나 막 멋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허무해요.
그가 죽었을 때 그 몸에 온갖 약물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그래요. 그 피와 세포마다 막 마약이야 온갖 종류의 그런 마약들이. 왜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My soul thirsts for God.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말라 하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모든 인생들은 목마른 인생들이에요.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들을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Come to me.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자만이 수고한 그 고통의 무게를 내려놓고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28살 박세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그가 이래 20대 초반부터 우울증을 겪어요. 그러면서 막 자꾸 죽고 싶어. 내 인생은 너무나 불행하고. 그런데 죽고 싶은 그 순간에 뭐 생각이 나요? 떡볶이가 생각나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그 내용들을 그가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서 책으로 펴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게 인생 같아. 날마다 고통을 반복하면서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모든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날마다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인생들에게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참된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주시는 안식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쉼과 안식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말씀하여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여 나의 멍에를 메라. 이 멍에라고 하는 거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보면은 소 두 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를 의미해요. 소 두 마리가 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나에게 배우라. 예수님께 와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 마리의 소처럼 유롭게 힘들게 내 인생의 고통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에게로 와라. 그리고 나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한 마리의 소가 되어서 내 옆에서 인생의 무게를 같이 감당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얼마나 참 축복의 말씀입니까?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가고 있어요. 소 두 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을 함께 가려면은 반드시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그 다른 한 마리에게 발자국을 맞춰줘야 돼요. 아까 나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보폭을 맞춰야 돼요. 같은 마인드, 같은 곳을 보고 함께 걸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 두 마리를 멍에를 맬 때는 둘이 싸움을 시킨대요. 그래서 한 마리가 완전히 그냥 상처를 입고 뿔에 받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항복을 하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그 소의 보폭을 맞춰가지고 잘 따라간대요. 이 얘기를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마음을 맞추고 보폭을 맞추고 시선을 맞추고 그러면서 함께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이 가벼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육신이 쉼을 얻으리라 아니라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평강을 얻고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안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내게 와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의 발과 너의 손을 함께 맞추면서 그렇게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자.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참으로 인생의 모든 고통의 짐들을 주님 앞에 달려가서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 함께 치고 함께 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